할렐루야. 보고 싶고 또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신금순 집사님 눈 수술은 잘 되었답니다. 한 주 뒤에 다른 한쪽도 수술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또 북부시찰 정기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10명 미만의 회원들이 모였지만 오랜만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 성금요일이지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끔찍한 형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왜 우리는 그 끔찍하고 잔인한 금요일을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부를까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주님은 제3시 곧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점령군인 로마군의 형 집행자들은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그 옷을 차지하기 위해 탐욕스러운 눈으로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지요. 몰려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을까요? 혹은 그렇게 조롱하며 또 비웃을 수 있을까요? 잔인하고 무정한 인간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은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립니다. 이렇게 반역하다가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꼴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끔찍한 육체적 고통과 또 찌릿한 더위의 목마름,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견디기 힘든 수치를 짊어지고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이나 사람들의 조롱보다 더 큰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서 절규하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었겠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금요일은 참혹하고 잔혹한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어디 주님께만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일까요?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제6시, 즉 정오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어둠은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참 뜨거워야 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애타게 찾을 때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지요. 사랑하는 아들의 절실한 기도라고 하면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려서 외면하셨습니다. 왜? 어찌하여서 나를 죽음에 던져 넣느냐고,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냐고,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어야 하냐고, 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냐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절규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래야 했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 했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아 놓고 침묵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어제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중의 두려움을 안고 십자가를 향하셨다고 배웠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대표로 서 있었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내던져졌습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하며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 형벌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지옥이지요. 사람들은 끔찍한 장소로만 지옥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지옥 모두 장소라는 뜻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 곧 지옥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났을 때에 주어지는 형벌이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많이 오해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참는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끝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서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이 끝났을 때에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 그것이 곧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어째서 주님께서 버림받는 이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종종 피뢰침 같다고 생각합니다. 피뢰침은 떨어지는 낙뢰를 끌어당겨서 낙뢰로 인한 피해를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온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지요.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는 그 지옥을 경험하십니다. 주님의 고난과 수치는 본래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본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주님을 맞바꾸셨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다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또 이러한 죄악들을 인정하기 싫어서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젓는 고집센 아이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죽어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왜 내 탓입니까? 거짓으로 몰아세워서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왜 내 탓입니까?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왜 내 탓입니까? 난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늘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빌라도처럼 주님의 죽음과 상관없다고 손을 씻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홀로 비참히 숨을 거둘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어둠 속에 숨어서 하나님은 왜 그냥 그렇게 계셨답니까? 아들의 절규에도 귀를 막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아니,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귀 닫고, 우리가 간절히 찾고 빌 때에도 하나님 등 돌리지 않겠습니까? 아들에게도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못 그러겠습니까? 이런 여러 비난들을 쏟아 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동학대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픔, 또 그 슬픔, 당장이라도 가서 끌어안고 싶지만 그러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지요. 마태는 어둠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둠이 임했을 때에 주님의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 조롱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을 감싸 안고 계셨습니다. 그 어둠의 침묵 속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마가는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찢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용서를 가져다 왔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무도 열어 젖힐 수 없었던 지성소의 휘장을 주님께서 걷어 젖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의 어둠 속에서 행하신 일이지요.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 속의 십자가에서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도 슬픔을 삼키면서 휘장을 찢으시고 귀를 여셨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처럼 지성소에서 흐르기 시작한 그 생명수가 성전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수가 병든 모든 것을 새롭게 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오후 3시까지 임한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운명하시지요. 그와 동시에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구원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애굽을 뒤덮었던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태초의 흑암을 뚫고 빛이 임함으로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심판의 어둠이 구원의 빛을 잉태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잔인한 날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날이요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부르짖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때문입니다. 겸손히 그것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린 비로소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오늘 이 큰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오늘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끔찍한 날이고 또한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폭력의 날이지만 우리는 감히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기도를 외면한 날, 그 끔찍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신 주님의 그 놀라운 믿음과 또한 희생을 기억하는 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금요일 앞에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사악함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돌아오기를 거절했던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지옥을 경험하시고 또한 끔찍한 죽음 가운데 내던져졌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슴속 깊이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랑이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겸손케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이번 부활 주일을 이후로 연기해서 부활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직 필요한 때이고 지금까지 교회가 협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또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섬기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의 태도 또 결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또 다져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